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판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박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트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용두삼이의 뜻은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히 행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 수리 개혁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지도해 주었던 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후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허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왕이 즉위식을 거행했던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마지막은 그를 반대한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금을 헌금계에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이는 헌금함을 준비하여 제단 옆에 두어서 백성들이 제단 옆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아서 헌금함에 넣는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헌금함을 열어 계산할 때는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주고 또 이들은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주어서 성전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백성들이 드린 은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되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요아스가 속건제와 속죄제 두 종류의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는요, 성전 수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전의 재정 체계를 투명하게 개혁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투명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도 신앙 그 말미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성전 수리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17절 본문은 아라마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하사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라마 하사엘은 북이스라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영향력을 유다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한 것인데요. 그러자 요아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벌써 강력한 아람 군대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하사엘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바로 하사엘에게 왕실 창고와 성전 창고에 있던 금을 모두 모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요아스 때 모아진 금을 하사엘에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바친 금의 양은요 무려 유다왕 요사밧에서부터 아시아까지 3대가 모은 금이었고 요아스 자신도 수십 년 통치하면서 모았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재산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친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까지도 모두 하사엘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물이야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 소유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인의 왕의 자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모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까지 4대째 엄청나게 많이 모인 재산을 본 하사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아마도 요아스는 떠나가는 하사엘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은요 요아스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그 결과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같은 본문인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그 가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아스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달랴가 자신의 친인척을 모두 멸절할 때에 제사장 요야다가 요아스를 구하고 성전에서 그를 키우면서 7세 때 왕의 즉위식까지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생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에게 평생 은인과도 같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스가랴의 외침을 거부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여러분, 결국 요아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그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처럼 그의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가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요야다의 교훈에 따라서 바알의 신당들을 허물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서두에 성전 수리 개혁을 성실하고도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요야다가 죽은 이후로 조금씩 번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아람아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두려움에 쌓인 채 4대째 모은 재산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들은 성물을 모두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삶 자체가 용두사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요아스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신앙 변질의 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두삼이 우리 요아스 왕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그 이후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모든 재산을 하사엘에게 바치고 또 은혜를 베푼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